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오늘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을 건너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요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그들이 건너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자기가 건너고 싶은 대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너고 싶으니까 건너는 것이 홍해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름 아래에서 건너야만 합니다. 즉 구름을 따라서 건너야만 합니다. 구름이 가면은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처럼 구름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욕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일 자기 욕심으로 홍해를 건너면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흉내내는 신앙은 자기 불의 신앙, 자기 열심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내가 보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주님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40일 철야를 해서 자식이 대학에 붙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기 부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따라해 보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죽음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설령 자기가 그렇게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자기의 영혼은 점점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세상을 나오는 시점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 믿음의 길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죽고 바다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다, 즉 큰 물은 우리 신앙의 큰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서 큰 전환점이 오려면 홍해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 전환점이 오려면 매일매일의 구름 아래에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날마다 구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구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구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내가 죽고 죽으면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내가 온전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에서 죽어야 내가 바다에서 온전하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완전하게 죽고 내가 예수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맞게,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때에 맞게 주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때를 살 수 있을 만큼만 온전하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다 죽겠습니다. 완전히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나 그때를 살 수 있는 온전한 죽음은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잘 따르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잘 따라오면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에서 세상의 삶을 끊으려면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끊으려면 요단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사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땅은 요단을 건너 차지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말씀을 따라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범한 오리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될 거야 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차지해야만 합니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거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하나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지혜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 지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족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견고한 성, 저 성을 어떻게 우리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온 무리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요단 이쪽 편의 좋은 땅이 그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 처자식들을 데리고 열심히 모은 가축을 데리고 힘들게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있을까? 여기도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서 가축을 먹이고 편하게 처자식들을 데리고 살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들은 요단 이쪽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편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 좋은 땅이, 즉 좋은 것들이, 좋은 유혹이 안주하게 하려고 하는, 안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싫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들이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소리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의 삶이 싫어서 광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에서 내가 온전하게 죽지 못하면 가나안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나안의 삶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광야인 나그네의 삶이고 죽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노래하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천국에선 다른 건 안 합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전부인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요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나안의 삶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노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요 가나안의 삶입니다. 노래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 되어야 가나안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우리 안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인 내가 강하면 노래하는 삶이 싫은 것입니다. 노래하는 삶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믿음 생활인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그 삶이 너무나 무료하기도 하고 노래하는 삶, 가나안의 삶이 힘이 듭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보가 되어야 예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삶을 벗어나 다시 광야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광야의 삶의 대표적인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삶이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재미도 있고 때로는 신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잘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셨던 것처럼 삶의 환경이 지옥으로 보여져도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내 안이 가나안이 되면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그렇게 잘 살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또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잘 살 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은 노래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며 천국을 사는 한 주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